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뒤에 Made in USA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좋다 그랬어요. 그때는 Made in Korea 그러면 별로 Made in USA 그 다음에 좀 Made in Japan 그러면 또 좀 좋은 것으로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Made in China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은 것을 하고 Made in Korea 그러면 좀 좋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에 그냥 돈을 주는 거니까 이게 물건이 제대로 된 좋은 물건인지 진짜 쓸만하고 참 잘된 물건인지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누가 만들었냐, 어느 회사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명품을 찾고 그 이름, 메이커를 사람들이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왜 그걸 따지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이런 물건을 사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기는 샀는데 그 이상한 물건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쓸모가 없다 그러면 손해나니까 이게 진짜 믿을만한가. 그래서 믿을만한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누가 보증해 주느냐.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또 메이크도 따지긴 하지만 특별히 인터넷 세대를 보면 물건을 막 구입을 하면서 댓글을 많이 참조를 하죠. 이 물건을 써본 사람들이 그 후기를 어떻게 잘 남겼느냐. 그래서 댓글을 찾아보고 식당을 가려 그러면 어느 맛집에 어디가 맛있더라는 그 댓글을 한번 쫙 검색을 해보면 아, 이 집은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여튼 밥을 사 먹던 물건을 사든 뭔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믿고자 하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사역의 체험이었고 오늘 이제 사역의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혹시 보증 서서 망하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뭐 꼭 망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그 남의 빚보증 섰다가 그냥 그 갚느라고 고생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참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서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망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슴 졸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보증 서주시거든요. 근데 보증 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데 그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에서 에돔 땅 그리고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의 땅은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은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아모리 족속의 왕 그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시혼 이 시혼을 이기고 그 땅을 처음으로 차지한 이 한번 이겼던 사역의 체험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올라가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헤스본, 바산 이 두 지역 남과 북인데 우리 남한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민족은 다 같은 아모리 민족인데 남쪽은 헤스본은 시혼이 통치하고 북쪽 바산은 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합니다. 헤스본, 옥 두 왕이 있는 아모리 두 족속인데 이미 이제 남쪽의 아모리 그 시혼은 이제 없앴고 그 다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바산 지역도 성읍이 한 60개가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에요. 성벽도 높고 문도 있고 문빗장도 있고 전쟁으로 공격을 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도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어떤 전쟁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바산왕 옥이 자기 성벽을 딱 그 굳게 딱 성문 굳게 잠그고 아주 이 수성을 했으면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싸웠다는 얘기는 아마 참 자기의 힘을 믿고 나왔겠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러니까 그와 또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넘겼느냐?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 이 세 가지를 넘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이 보증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진 첫 번째 보증, 그 바산왕 옥 얘기입니다. 바산왕 옥, 이 옥을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산왕 옥을 결국 그 전쟁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왕 옥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은 그가 쓰던 철 침상, 철 침대. 그 침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길이가 9규빗입니다. 이걸 미터로 하면 한 4m가 넘는 4.1m 정도 되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집에 있는 침대가 그 길이가 2m 하고 조금 더 될까 말까요? 그냥 한 2m 정도보다 이 4m 되는, 길이가 2배나 되는 그만한 크기의 철 침대. 그러니까 그 바산왕 옥이 사람의 키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쓰던 철로 만든, 쇠로 만든 그 침대 길이가 4m가 넘는 것, 폭이 2m가 넘는 그 큰 침대를 사용한 사람이 바산왕 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바산왕 옥 철 침대의 크기를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이기게 하셨냐 이거예요. 바산왕 옥과 같은 사람을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뜹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에요. 이것은 이 메트보로 보면 한 2m 80 정도, 하여튼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도 크지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골리앗보다 더 컸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자이언트였어요. 이 자이언트가 죽고 그 침대가 남아있다는 것, 이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배하라, 이 침대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결국은 사역을 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이겼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보증은 바산왕 옥을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땅인데 첫 번째 넘겨준 것이 그의 왕입니다. 그 바산왕 옥, 거인 족속들.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산왕 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이 이렇게 죽고 그 침대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얘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쳐다만 봐도 무섭습니다. 엄청난 3m 넘는 큰 거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인상 한번 딱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산으로 딱 왔는데 자기도 얼마나 강한 힘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으면 성읍에 들어가서 지키지도 아니하고 온 백성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려고 에드레이까지 나왔어요. 나와다가 다 망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큰 거인 족속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는 오늘 이 옥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환경, 지금 또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난가복이 계속 강으로 그냥 부딪혀가는 이런 모습들, 사회적인 환경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족속들이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마귀를 우는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울고 있다는 것은 사자가 맹수를 공격할 때는 맹수로서 어떤 먹이를 공격할 때는 울지를 않습니다. 소리 내면 다 도망가니까 조용히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냥 꽉 잡아먹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울음소리로 그냥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직접 공격도 아직 하도 안 했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지레짐작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멸망당한 존재라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산왕 옥의 철침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 그의 백성들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 그 중에 7족속 중에 그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우리보다 많고 강한 민족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역의 보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싸워서 이긴 승리의 체험이에요.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 바산왕 옥을 이기고 그 모든 백성, 강한 큰 민족을 이겼다는 것, 이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의 땅,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도 한번 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 요단강은 남북으로 쭉 흘러내려가는데 그 중간쯤에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이제 동서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조그마한 시내 같은 강인데, 하여튼 그 강을 중심으로 강 북쪽은 바산이고 강남은 헤스본, 두 아모리 족속들이 두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쪽 왕국은 이제 멸했고 이제 북쪽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바산 지역은 갈릴리 동편이에요. 좀 높은 고원지대고 아주 초원이 많고 넓은 평야예요. 바산 고원 평야인데 여기는 풀도 많고 아주 양과 소를 키우기가 너무 좋은 환경, 이것이 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이제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에 예레미야 5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바산에서 양을 기른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양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모래, 바위, 그저 돌. 광야는 그거밖에 없어요. 푸른 풀도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별 것 없는 그 광야 메마른 땅 40년을 살다가 바산에 딱 들어오니까 이건 진짜 천국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푸른 풀이 쫙 초원이 펼쳐져 있고 소떼 양떼를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바산왕 옥을 이겼다는 증거로서 그 철침대 크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멸망시킨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차지한 땅, 그 성읍이 60인데 그 60 성읍들은 보면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의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에드레이 평지로 나와서 싸우다가 망했기 때문에 성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도 그대로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기고 공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성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다 잘 쌓아놓은 성에다가 잘 지어놓은 집에다가 그냥 들어가서 차지만 하게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족속, 그 남쪽의 아모리, 북쪽 아모리 두 왕국을 이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저 이제 요단 서편에 그 안악 조선들, 이 거인 족속들, 이 안악 자손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보증해 주신 거야.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앞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내가 보증할게. 그것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의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보증 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증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이 보증 서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증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증을 세워주셨느냐? 첫째로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나보다 어떤 그 큰 것, 완전한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 뭐 변히 변치 않는 뭐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혼식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맹세하고 뭔가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을 충분히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맹세는 최후 확정이에요. 최후 판결이에요. 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 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헌법재판소 갔다가 또 한참 세월이 지난다면 뭐 재심 청구를 하고, 세상의 법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도 모든 사람들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그게 아니었네 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어떤 맹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맹세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어라, 구원이다.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맹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최후 확정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역의 보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보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그거 다 잘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야, 쉽게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네가 싸워, 내가 보증할게. 그러니 그 보증을 못 믿는 사울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증을 믿는 사람 다윗은 돌멩이 하나, 물맷돌 100명 던지면서 돌리면서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나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증을 못 믿으면 여전히 힘없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을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라고 무슨 맹세를 해주셨는지도 아직 모르면 그건 진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맹세 중에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1절 22절인데,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맹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증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구나. 믿어야지.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예를 들어서 명품 물건을 하나 사면 그 명품 메이커가 탁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 진짜야, 좋은 거야, 비싼 거야, 아주 좋아. 근데 모르고 짝퉁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짝퉁도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잖아요.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 품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샀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보증하니까, 품질을 보증하니까. 그래서 보증을 믿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신, 우리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증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보증을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맹세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위에 또 더해서 하나님이 또 뭘 주셨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닌 뭐야? 네가 뭘 믿고 나왔어? 그렇게 물어보면 보증하셨잖아요. 보증이 뭐예요? 내 안에 가시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걸 보증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보증도 되십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그래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여전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다투기나 하고 늘 그러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역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은 사역의 보증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 없는 사역, 열심히만 하는 사역,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계획과 생각으로만 열심히 사역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일일 뿐이고, 성령이 보증으로 임하신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맹세로 하신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이렇게 해줄게, 분명히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보증 세워주신 거예요. 이 보증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을 이긴 것, 그 철침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지 않았느냐,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강저편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땅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서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사역의 보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증을 믿는 믿음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품질 보증합니다 하고 막 서약서까지 써놔도 그걸 안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건 보증서는 휴지 조각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회사 보증서네요,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믿고 그냥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떤지 해줄 수가 있잖아요. 보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서약서를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믿으십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 그 멸망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바룩에게 그를 받아 적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이제 왕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때 갖다 주는 얘기가 예레미야 3장 63절인데,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제 모든 재난을 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이제 두루마리를, 서기관이 그 두루마리를 쭉 읽습니다. 이 읽을 때에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데, 읽으니까, 서기관이 읽으니까 왕이 1편 읽으면 쫙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집어 던지고, 2편 읽으면 또 쫙 찢어서 불리 던지고,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맹세로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 귀찮은 것, 안 믿어도 되는 것, 이상한 이건 그냥 겁이나 주려고 하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별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 주는 그런 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결국은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의 말씀을 보증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쭉쭉 찢듯이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으니 두렵습니다. 말씀을 찢어내버린다는 뭐예요?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쭉 찢어내버리고, 이것도 찢어내버리고, 전부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내게 어떤 유익한,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만, 복 받을지어다, 축복 받으라, 이런 얘기만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고 살고 어떻게 살고 그러면 그건 안 들으려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언제 죄 지었냐고, 난 안 지었다고 그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보증을 보증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보증을 소유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진 그 보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렇게 보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십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십니까?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뭐 어떤 가난, 질병, 뭐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유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 또 뭐 전쟁 벌어진 거 아닐까, 뭐 이럴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 평안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죽겠다예요?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언어, 용서 언어,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평안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릴 걸 뻔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평안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평안을 받으면 지금 극심한 환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 살릴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죽고 끝이다, 망한다 이러면 이게 진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아니 죽어봐야 뭐 하나님 또 살릴 건데, 이거 없어지면 하나님 또 주실 건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평안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보증,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걱정 안 해 하고 내 마음에 각오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으로 우리는 평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평안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벌써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 신을 신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떤 땅바닥이 뭐 울퉁불퉁하든 뭐 날카로운 게 있든 상관없이 튼튼한 신을 신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걸음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는 뭐 날카로운 것이 있고 자갈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이게 제일 1차적인 문제, 건강 문제, 늘 몸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평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기지 않았느냐, 이 보증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평안 정도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사랑이 나오고, 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용서가 나오고 진정한 이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이 평안,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지만 대적에 대해서는 이제 담대함입니다. 바산왕 옥과 같은 그 자이언트, 거인이 이스라엘에게 망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도 같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도 담대함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환난이 없는 땅으로 보내질 않습니다. 사역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역을 하면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 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얘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역사해가지고 하여튼 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유혹을 해가지고 흔들어 놓는 것, 아니면 아주 무서운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두렵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사탄의 두 가지 방법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하고 싸운다는 얘기, 안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피해버리면 마귀는 기고만장해서 더 우리를 막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당신은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을 당하지만 마귀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줘서 두렵게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는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소리 들어보니까 벌써 막 내 안에 막 마음에 막 떨림이 오는지만 두려움만 줄 뿐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사역의 보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대적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고, 꼭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해 놓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럼 나머지 6족속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앞에 나아가서 사역해야 할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 대적들이 크고 강하게 보여도 예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할까, 뭐 정치를 보니까, 경제를 보니까 큰일 났다, 못 살겠다, 그거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보증하십니다. 보증. 야, 내가 보증할게. 내 담대해. 싸워. 이겨.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보증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하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연약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염려,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는 환경, 대적의 강함, 그거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뭐 열매 안 맺히면 어떻게 할까?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실컷 전도했는데 막 안 믿으면 어떡해?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든 안 믿든 그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저 나는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체험도 한번 하게 하시고 또 보증도 서주셔서 나가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보증까지 서주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가, 체험도 하게 하고 보증도 서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